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요즘은 역으로 이제 고향에 있는 분들이 또 자녀들에게 오는 시대로 바뀌었죠.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또 만나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요즘은 또 많은 기기가 발달돼서 영상 통화도 하시고 또 안부도 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 사로잡힌, 또 사탄으로부터 사로잡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 충만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종착점인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네 가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결정하고 나갈 때에 목사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그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말씀 물어봤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목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목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손, 발, 심장, 눈, 입, 말을 잘하니까 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것, 거기까지는 굉장히 뿌듯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손을 딱 번쩍 들고 목사님 목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이 뻣뻣하신 것 같아서, 교회에 보면 이렇게 걸어갈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지체인데 목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요? 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네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두 번째는 교회는 머리 아래에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그런 것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반드시 있다? 꼭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실망하고 실족했을 때 꼭 필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그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각 사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가지 은사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능대로 하나님께서 눈높이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각 지체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한 목표점을 갖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각각 따로 놀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배고플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맛있는 것을 보고 배고플 때 침이 고이죠. 그거 아니면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배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 지체들이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먹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신 교회 머리로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이유는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 모든 관심사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억하세요. 그분은 땅 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자신의 비전과 그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각자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그 역사를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11절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성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직분. 그럼 거룩한 직분 성직을 누가 주셨습니까? 잘 보세요. 11절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직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뭐라고요? 교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단순히 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리 집사님이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요, 장로님이 계시고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교인 50명마다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50명이면 100명이면 두 분을 세울 수 있어요. 150명이면 세 분을 세울 수 있어요. 장로님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가 150명 모여서 장로님 세 분을 세울 때에 장로님에 해당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모아서 투표하고 세우면 사람들에 의해서 장로님이 세워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 직분은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직분이 만들어졌다면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기능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목사가 결정해요. 몇 년 전에 한 3년 전,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태어난 지 3년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목회협력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정관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정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자에 한해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는 그 명목이 교회의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정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목회협력위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왜? 교회의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하자 그러면 그거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다시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게 뭐 성경에 반대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세우자고 한 건데,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목회협력위원회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고려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기분이 나쁘겠죠. 리더인데 뭐 딴지 거는 건가? 뭐 하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왜? 근데 정관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분이 담대하게, 목사님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왜요? 정관에 우리가 요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교회의 헌법이 있지만, 그리고 내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그것들을 제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나갔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깨어진다면 다음번에 또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들은 지켜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없고 내가 함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집사님의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서리 집사님은 1년직이에요. 아세요? 1년직. 그래서 서리 집사님이 있어요. 헌법상. 그럼 서리 집사님은 1년 줘요.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뭐 다 모범이 되면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출석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여러분 1년 줬던 거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뺏을 수 있어요. 서리 집사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성도로.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갑자기 김 집사님 불렀는데 갑자기 김성도님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하게 나쁘죠. 근데 뭐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지극히. 왜요?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럼 그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근데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걷어들일 수 있는 그것을 교회에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선물 받죠? 선물 갖고 가죠? 그거 받았을 때 기쁘죠? 기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키 크신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참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개척하고 성도가 아내하고 아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 하나를 갖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겼다고 그러면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갖고 오면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고맙다고 받았죠. 그리고 나니까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섬겼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금은 아니고 은씨예요. 은 목사님이 되셔갖고 전화 왔고 목사님 목이 아픈 것 같아서 도라지 배즙을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물을 받으니까 좋아요. 어렵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자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에게 뭐래도 조금 하나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카카오페이인가 요즘 있잖아요. 그래갖고 치킨 하나씩 쐈어요. 여기는 굽내가 좋을 것 같아. 그것도 고민하고 쐈어. 여기는 BHC야. 여기는 뭐지? 3개를 쐈는데 파라닭인가? 뭔가를 골고루 쐈어.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의 수준과 거기에 맞게끔. 양이 많은 것은 아이들이 많은 곳에, 양이 적은 것은 약간 작은 곳에. 그리고 나서 딱 썼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걸 받을 줄이야 크크크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구나. 담임 목사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섬김의 위치에 있잖아요. 부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섬겨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 부교육자들 제발 섬겨달라, 담임 목사처럼. 그랬더니 오늘 권사님이 제 것만 빼고 2개 다른 분들 거 갖고 왔어요. 근데 조금 속은 상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안 드려요? 2분 거만 드릴게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직분자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요즘은 성직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라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 그러면 여러분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성직과 성직자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들이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 직분의 기능 때문에 중요한지, 우리 사람 자체로서는 저는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게 정상이니까. 중요한 사람,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맡은 일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주신, 맡기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데, 그것을 맡은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의 지체로 함께 모이고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12절 볼까요? 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2번째로는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3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은요, 성경대로 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뭘 하지 않아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할 때 여러분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모태신앙 40년. 2번째, 봉사는 뭘 하셨습니까? 교사. 어떤 거. 제가 왜 그것을 써게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이분이 교사면 교사의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게 자라갈 때, 그때부터 교회에서 뭘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근데 개척교회는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문만 바라봐요. 누가 그냥 문이 딱 열릴 때, 와, 우리 교회 왔나 보다 그러고 막 그냥 너무 기뻐하는데, 잘못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되는지.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때거든요. 교회 개척할 때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100명 200명 와서 막 그냥 그 교회 이렇게 세운다고 엄청나게 예배 드리다가 다음 주에 아내와 자녀들만 있으면 얼마나 낙담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와, 놀라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뭘 시켜요? 찬양대원으로 시켜요.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이분이 온전하지 않은 것, 어떤 면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어울려지고 화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킨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개척교회들이 20명 30명 가다가 깨어지는 이유가 거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로 와서 아무리 탁월하고 다른 교회에서 뭘 했다 할지라도 바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잘 됐다, 와 잘 됐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와 다행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적절한 시간이 돼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자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빼박이에요.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봉사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주셨다고요? 직분자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서로 맡은 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선물로 뭘 줬다고요? 11절에 여러분 직분자들, 교역자들 줬답니다. 11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임시직의 직분이 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있고,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시대에 세웠던 사람이에요. 첫째는 사도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예요. 이 세 가지는요 임시적으로 세웠어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전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어떤 분을 선지자라 부르고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으니까 말하겠죠.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그 교회는 99.9% 아니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정사도님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 떠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정선지자님 그러면 떠나셔야 돼요.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떠나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진짜 성경같이 보여도, 성경적이도 떠나셔야 돼요. 왜? 사도는 없어요. 선지자는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느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누구만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부르시고 보냄받은 자들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 부활 목격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보면 12제자 중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했죠. 언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호련히 빛이 비쳐서 여러분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나를 핍박한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그 직분을 받고 오늘날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준다는 건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음성을 받았어요.
맞죠?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없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와, 그렇다고 그러면 막 그냥 그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분, 한 번이라도 그냥 이런 소리라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야,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으면.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종교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꿨는데 GOD를 딱 보여줬대요. GOD. 뭐예요? GOD가 갓. 하나님. 와,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다음 주에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그 단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DOG. 개꿈이다. 난 그렇게 응답하잖아요. 왜요? 왜? 오늘날의 계시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찾으셨나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시대마다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역사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신약시대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완성된 게 뭐예요? 성경.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 검증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어떤 똑똑한 분은, 성경을 잘하는 분은,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 맞아요? 신약에 선지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 나와요, 안 나와요? 와, 이거 성경을 읽어봤어야죠. 목사님, 선지자 나와요, 안 나와요? 있어요. 바울이 죽으러 갈 때 환상에 누구예요? 아가보예요? 누구예요?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죽으러 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바울에게 뭐라고, 너 가지 말아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의 사명을 이루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선지자였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다 보세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하죠. 1부 때는 안 했네요. 여러분 2부 때 온 게 수지 맞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2장으로 가보면요, 17절 가지고 또 얘기하세요. 17절.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17절 보셨나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드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말세 때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어떤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나이 든 분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단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맞죠? 맞죠? 그러면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능력을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이 너희의 구세주라는 증인으로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증거했던 말씀을 누가? 이 땅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 낼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할 생각 하지를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건 다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자를 꺼내면서 사도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이야기하느냐.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솔직하게 부러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겉옷을 막 던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겉옷을 만지는 사람마다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게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근데 요즘도 그것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제가 딱 옷을 갑자기 벗어가지고 더 던져서 그거 만지면 낫는다, 떠나셔야 돼. 그 교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놀라울 만이 많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는 사도니까. 근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러운 건 뭐였냐면 너무나 초라해 볼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보세요.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여러분 해코지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마시고 그냥 주님 붙여서 그냥 싹 다 망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요, 저의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실망해서. 예, 여러분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뭐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똑같잖아요. 예,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저는 목회 2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목사님 제가 진짜 죽일 죄인입니다 막 가슴 치고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명도 막 눈물을,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쁘대요. 와, 나는 코로나19가 감옥이야. 근데 기쁜 게 벌써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막 교회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 보면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돌에 쳐맞잖아요. 기왕 죽을 거면 돌에 맞았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냥 기왕 이렇게 여러분 돌에 딱 맞다가 이게 확 돌아서 그들을 향하여 딱 가면 얼마나 기적이에요. 니네 꼼짝 못한,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막 맞고선 얼굴이 환했대. 야,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쓰셨을까? 정말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강도의 위협도 만나고, 바울도 막 여러분 뭐 쫓기다가 바구니에서 밑에 내려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을 겪잖아요. 성경에 그들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고백할 때. 근데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그런데 여러분 9절이 충격이죠. 9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교회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왜 핍박받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쓰셨는 줄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선지자들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 줄 아니? 너 나 부러워하지 마. 바울 부러워하지 마. 베드로 부러워하지 마.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를 부르신,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아볼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보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보내고 아볼로도 보내고 베드로도 보내고 능력 있는 자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뭐예요? 동원하셨다고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누가? 그냥 말해도 괜찮아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보다? 바울보다. 와, 땡큐 하나님. 바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럼 잘 보세요. 동일하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주셨다고 했죠. 교회에게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죠. 목사 곧 교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동원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관심은 목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직분자에게 있지 않냐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없으면 목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듯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성도님들, 평신도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때문에 목사님이 동원됐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을 뭐 하셔야 돼요? 부려 잡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려 잡수셔야 돼요. 어떻게 잡수셔야 돼요?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되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목사님, 왜 우리는 성경 공부가 이거밖에 없나요? 내 타임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막,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전화 끊었습니다. 그럴까봐.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전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 곧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 주신 이유와 똑같은 줄 아세요? 성경을 주신 이유와 똑같아요.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와 교육자를 주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보세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것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주신 이유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요, 잘 지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고민했어요. 세운다는 의미요, 갖추다는 의미예요. 뭘 갖추다, 온전하게 갖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죽어가는 영혼, 교회 안에 쓰러진 영혼, 울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가가지고 그들을 세워 일으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가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나중에 권사님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여러분 쓰러진 영혼을 세워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명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찾아보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숨 넘어가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그럼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은 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게 장로의 직분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거쳐서 떠나간 전도사님들을 돌아보고 목사님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나보다는 더 연약하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존경해주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라도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항존직,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장로다 안수 집사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그러니까 교회는 되도록이면 교회가 성장하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세워서 목회자가 있었던 일들을 잘 분배해서 그분들이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순장님들이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 안에서 속으로 반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디모데를 키워내듯이, 바울이 키워내듯이 양떼를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물질로도 돕고, 그 다음에 몸으로도 돕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 여러분 김치도 못 만들면 김치 만들어서 막 갖다 주고 앵겨주고 하는 일들,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행복한, 멋진,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사랑의 교회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서칭하고 교회가 가까워서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은혜 사랑의 교회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여러분 정 목사를 주셨고 박 목사님을 주셨고 이민기 전도사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솔직히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저분은 장로님감이 아닌데 어떻게 장로님이 됐지? 뭐 이런 의문이 막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있어. 야, 저분은 분명히 장로감인데 투표만 하면 한 표 차이로 떨어져.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내가 나오니까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이제 이것만 하면 마칩니다. 찾아보세요. 야, 저분을 순장으로? 야, 저분을 집사님으로? 와, 저분을 장로님으로? 와, 아니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시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어드려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잘난 사람과 만약에 잘나가는 사람,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그 다음에 말주변이 있고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그랬다면 그가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그런데 여러분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때로는 저를 보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그를 쓰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바라봤을 때, 장로님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도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겠구나,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보라, 부족한 정 목사를 봐라 이러면서 얼마나 말이 빠른지 봐라, 얼마나 부족한지 봐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봐라 막 그러면서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울 겁니다. 올해 서리 집사님들을 세울 거예요. 뜻밖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의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함을 알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만들겠다라고 했다면 그 만든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성장해 갈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은혜 사랑의 교회도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재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멈추라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있다면 훈련 잘 받으세요. 그리고 자라가세요. 교회, 은혜 사랑의 교회 새가족반 조만간에 6기를 모집할 거예요. 악착같이 6기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예. 자, 5기에게 물어. 5기 좋았죠? 뭐 안 좋았다고 그러겠어요? 좋았다 그래야지.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대면으로 못해서 그랬지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6기도 저는 기대합니다. 6기도 모으면 5기와 함께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제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생 온전하게 자라가셔서 교회 봉사를 함으로 은사 주신 것을 마음껏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실 수 있는 멋진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